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런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미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모순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바른 것, 제대로 된 것이 그만큼의 대접을 받고 그런 효과를 낳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우리는 모순됐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모순을 경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바른 복음이 사람들에게 선포되는데 사람들이 바른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바른 복음이 아니라 올바르지 못한 복음, 성경의 용어로 하면 다른 복음을 들으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바른 복음은 사람들이 꺼리고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올바르지 못한 복음, 다른 복음을 오히려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모순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순을 바라보며 경계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이 바른 복음의 사람, 바른 믿음의 사람, 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도 그렇죠. 무엇이 진짜 행복이냐?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오늘날 세상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물질, 어떤 순간적인 쾌락, 이런 것이 마치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가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진정한 행복은 오히려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멀리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태다 하는 겁니다. 인디안들의 글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서 행복을 찾느냐? 땅속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닷속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산 꼭대기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이리저리 막 뛰어다녀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 보면 행복이 어디 있느냐? 행복은 마음속에 있는데, 이 가까이에 있는 행복, 이 마음속에 있는 행복을 찾아내고 가꾸고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저 밖에서 무엇인가가 나에게 오고 그것을 내가 붙잡는 것이 행복일 것처럼 사람들이 여기며 살아간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벨기에 작가 링크의 파랑새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여러분 아세요? 두 소년이 예쁜 파랑새를 봤어요. 파랑새를 찾아서 떠나요. 여기저기 헤맸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집에 돌아오니 집에 빨랫줄에 파랑새가 앉아 있어요. 가까이에 있는 것을 찾지 못하고 멀리서 마치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힘을 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게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지요. 행복의 조건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도 각자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한 철학자는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을 가지려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적어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가 얘기하는 세 가지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해야 할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어야 행복하다. 여러분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무언가 내가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건,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내 믿음을 위하여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또한 사람이 행복하려면 일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나와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기쁘고 나만 편안하고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사랑을 나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속에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이 행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소망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의 행복에 더 가까울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가 우리에게 충고를 해주기도 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자, 참 행복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돼요.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는데 예수님 주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그룹들 뿐만 아니라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이 나와요. 왜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이 나오느냐? 여기 보면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사방에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온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주님께 몰려듭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병 고침을 받고 그렇게 귀신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어요. 왜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느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고요. 예수님에게 참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억누르는 여러 가지 어두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주와 함께 살아가고 주의 은혜를 입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주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다는 표현이 있어요. 참된 보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물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주님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물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멀리 세상에 있고 세상에 어떤 물질에 있고 세상에 어떤 권력과 명예에 있고 어떤 지위에 있고 그것이 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보물은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화를 발견할 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금덩이 하나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해도 그냥 너무 행복해서 그냥 입이 찢어질 것 같이 좋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하나 받는다고 생각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참된 보화 보물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 그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의 그 생명과 은혜의 말씀을 받고 주의 은혜를 입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치, 그 능력, 그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이 꼭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만나면 경험하게 돼요.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행해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도우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정말 주님에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능력의 주님,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그 생명의 말씀과 보화를 지닌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그 복과 화의 선언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네 종류의 복에 대한 선언을 하시고 네 종류의 화에 대한 선언을 하세요. 복 있는 자 네 사람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저주를 받을 자, 화가 있는 자 네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쌍을 이루고 대조를 이룹니다. 이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대조되는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24절에 나와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부요한 자가 화가 있다, 이런 선언을 하시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21절에 보면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그러면서 줄인 자, 굶주린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보다 대조되는 말씀이 25절에 등장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그래서 굶주린 자와 배부린 자가 이렇게 대조를 이뤄서 복과 화가 대조를 이루며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등장. 21절에 보면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웃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대조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25절 뒷부분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요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래서 지금 웃는 자가 오히려 애통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가 사람들로부터 주님 때문에 소외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과 대조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는 사람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이 사람들을 여기서 대조시켜서 주께서 말씀을 하세요. 왜 이 사람들이 복되고 왜 이 사람들이 화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왜 복이 있습니까? 가난하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 왜 화가 있습니까? 부유해서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복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것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의 기준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가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을 많이 갖고 있어요. 세상에 명예와 권세를 많이 갖고 있어요. 세상에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못 된다면 그건 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굶주린 사람이 복이 있어요. 굶주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더 찾고 사모해요. 여러분, 배불러요. 배부르면 현재에 만족하게 돼 있어요. 이게 좋아요. 이게 만족해요.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거든. 아쉬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굶주린 사람한테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배부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현재에 만족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배부름이 나에게 결코 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물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삶에 박수를 쳐주기도 하지만 그런 삶을 살면서 오히려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더 수치를 당하고 비방을 당할 때 많아요. 선하게 살아가는데,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시련을 겪으면서 아파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 세상이 뒤틀린 세상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의한 삶을 살아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불의해서 그가 많은 걸 갖고 있지만 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즐겁게 웃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불의한데 오히려 이 뒤틀린 세상에서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러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그래서 그 불의한 사람이 오히려 더 부러운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믿음의 길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요. 신앙의 길을 간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저주하고 불행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주님은 말씀하세요.
사람들 적당히 세상에 타협하고 적당히 내가 사람들 비율을 맞추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 타협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 올바른 삶을 살지 않았는데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 그것이 오히려 화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더 원하십니까? 참된 행복은 물질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것을 갖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큰 축복이고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큰 어떤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 그런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지 못하게 할 그런 위험이 물질에 있다는 거예요. 물질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위험이 그 물질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많음이, 물질의 소유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도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랴 하나님을 내가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의 칭찬을 구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칭찬, 옛날에 거짓 예언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런 얘기를 하죠. 26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그들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의 칭찬을 구했어요. 그리고 사람의 칭찬을 받았어요.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은 것을 얘기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보여줘.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진정한 행복은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보여야 되고 크게 귀하게 여겨져야 되고 그것이 가치 있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우는 사람이 왜 행복합니까? 그들은 그 자신의 상황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겨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요.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행복감이 우리에게 있으면 시련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으면 좋겠고 그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주는 그 은혜, 그 생명,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을 줍니다. 여러분, 그 행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이 저렇게 행복하구나, 자 복되구나, 그런 모습이 증거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원금 표재성 권사 강민주 집사 표준범 청년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무엇이 참 행복이고 주님이 보시기에 참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뒤틀리고 모순된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 우리 자신도 무엇이 진정한 삶의 길이고 행복의 길인지 우리도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명예를 얻는 것이, 칭찬을 받는 것이
행복일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자꾸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세상을 닮아가고 따라가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에게 다시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관점과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물질을 갖는다고 행복한 것이 아닌데 자꾸 그것만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참된 행복이 아닌데 사람의 인정을 구하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잊고 살 때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나에게 참 위로가 되고 참 행복의 근원이 됨을 저희들이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받으시고 예물 바친 손길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을 아뢰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주의 그 놀랍고 아름다운 사랑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짐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제단과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 중에 있고 입원 중에 있고 연약한 이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